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포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최근에 초등학교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의 선생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선생님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성 민원들을 막아주시며 마음껏 지혜와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여건들이 잘 개선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과 학교에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의 좋은 소문이 각지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해주셔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랑의 향기가 진동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따뜻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문이 퍼지는 승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중독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중독을 다 끊게 하여 주옵소서.
행해라도 마약, 약물, 도박, 음란물, 게임 등 영역을 파괴하는 악한 것들에 중독되는 일이 있다면 다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결단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진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도,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핫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로흠,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위임 투표 때 보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겸손하게 주를 위해서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낮은 곳에서 더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승리기 위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 아래에서 받고 그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겠다는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에게 일종의 충성 서약을 맺게 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망각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족들하고 아무리 친구하고 서로 약속을 맺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어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시내산 언약을 모압 평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동안 하나님과 사랑을 40년 동안 맺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더 정신 차리고 살겠노라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즉 다시금 한 번 더 말씀을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다시 서겠다는 영적인 재다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걸 바로 언약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한 다음에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고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점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언약을 갱신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까?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 시대라는 것이 참 비극적인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다윗 왕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다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다음에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재건한 다음에 그동안 다윗 위로로 다시금 재건되지 못했던 언약 갱신이 다시금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게 된 언약 갱신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의 명단까지 다 기록하고 그들의 서약을 맺으며 인봉해서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그동안에는 언약 갱신이 이루어져도 말로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로만 하고 끝났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까지 걸고 하나님께 책임 있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언약에 임봉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는 제2의 출애굽을 통한 시내산 언약 갱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30년 동안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힘들게 살던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청산할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시내산 아래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는 시내산 언약의 축복을 맺게 해주셨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며 충성의 서약을 다시 한번 맺는 충성 서약을 맺고 있기에 이제 잊고 있었던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종살이에서 완전히 다시 해방되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약 갱신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결의사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의사항은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겠다고 결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딸도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이방인들의 딸도 자신들이 맞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부터는 이방인들하고 함부로 섞이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도 쭉 조약들이 즉 결의사항이 기록되는데,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고, 세 번째는 성전을 위한 온전한 헌금을 바치고, 네 번째는 번제단에 쓸 나무를 바치고,
다섯째는 만물과 초태성의 첫 열매를 예물로 바치고, 여섯째는 11조를 바치겠다는 구체적인 그러한 결의 사항들을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전에 맺었던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언약, 다윗과 맺었던 그 다윗 왕조의 언약, 그 순간순간들에는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상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겠습니다, 그 말로만 결의하고 끝냈었는데, 이번에는 대표자들이 서명도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꼭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의 사항까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맺었던 조약은, 이번에 맺었던 그러한 언약은 MOU처럼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양해 각서가 아니라, 이번에 맺었던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본인들의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던 분명한 언약의 갱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 갱신이 가져다 주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다시금 재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100년도 넘는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하고 막 통혼을 하면서 섞여버리면서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요. 헌금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즉 나라가 멸망당하는 심판을 받고서도, 심지어 바벨론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또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나를 하나하나 재건하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보인들이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약 갱신을 통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선민의식을 다시금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영적인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오늘날에도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갱신을 끊임없이 다시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이 새벽 예배 나와 계시는 분들은 적어도 3, 4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50년 전에 받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세례 받았을 때 오른손 들고 서약했었던 서약의 내용들 기억하십니까? 또 여러분 직분을 받으셨을 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었었던 그 언약의 내용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때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네, 서약합니다. 그 맺었던 맹세의 내용들 다 기억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마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무슨 서약을 했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세례식 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겠다고 다짐을 했던 임시식 때까지, 우리는 적어도 죽을 때까지 두세 번 정도의 언약을 맺게 되지만, 사실 그 정도의 언약으로는 내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지켜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일은 젊었을 때 그렇게 세례를 받고 조금 더 젊었을 때 직분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40대에 직분을 받고 죽을 때까지 직분을 갱신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그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언약을 갱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영적인 초심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것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헌신 예배라는 걸 하지요.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재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맺었던 것을 갱신하기 위해서 재직 헌신 예배로 언약을 갱신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헌신 예배들도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연례 행사처럼 그냥 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직이 100%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재직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재직들이 직접 하는 것은 기도, 성경 봉독, 그리고 특송 한국하고 헌신 예배 헌금하고 그냥 설교 듣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솔직히 재직 헌신 예배 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초심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기가 힘든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서약을 맺으면서 그대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한 달, 두 달, 아니 하루 이틀 지나고도 사라져버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교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 바로 언약갱신 운동입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올 때마다 자신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영적인 초심을 되찾자는 언약갱신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런 예전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보통 침례를 하는,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만 물을 떠서 하는데 완전히 몸이 다 담겨지는 침례를 받는 침례교에서는 이 침례교 예배당 입구에 분수대나 아니면 작은 연못이나 그런 우물 같은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냥 장식으로 이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매번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가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초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또한 이 침례를 하지 않는 우리 장로 교단 쪽에서는 예배당 안에서 세례를 행할 때 성수를 담아두는 그 세례반을 강대상 앞에 강대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강대상 위에 세례반을 놓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위해서 뒤에 놨던 세례반을 세례식 때 하는 것처럼 앞쪽으로 빼놓았는데, 여러분 이 세례반도 장식으로 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례반은 최근에서야 놓은 것도 아니고 중세시대 때도 쭉 있어왔고, 심지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들도 다른 것들은 다 없앴는데 이 세례반만큼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고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올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나는 죄인인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죄인으로서 의인이 되었던 그 영적인 초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 중요한 세례반을 강대상 위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에게도 교육 차원에서 신학교 강대상에는 반드시 세례반이 놓아져 있고, 또한 우리 장로교 통합 측 그 총회에서 제정한 예배 예식서에도 이 강대상에는 이 세례반을 두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즉 장식으로 세례반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세례반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세례받았을 때 영적인 초심을 늘 상기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특히 이 평소에 세례를 받을 때 빼고는 이 뒤쪽 강대상 뒤쪽으로 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오갈 때마다 이걸 바라보고, 특히 제 의자 바로 옆에 이걸 놓게 됩니다. 주일날에는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바라보게 되고 늘 제 옆에 이 세례반이 놓여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세례반을 볼 때마다 사실은 정말로 뜨끔뜨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반에 담겨있는 성수를 가지고 여기 성수를 떠서 세례를 드리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만약에 제 손이 더럽고 제 마음이 더럽다면, 제 영혼 상태가 정결하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제가 부끄럽게 세례를 주게 될까, 그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세례반을 볼 때마다 참 뜨끔뜨끔합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지요. 사실 교회가 변질되고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바로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그 세례 언약만 제대로 지켜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자기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신앙의 결단을 다짐했었던 세례의 초심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던 임지식 때의 초심도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신앙으로 더더욱 반석처럼 굳건하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죄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죄인인 저희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을 맺게 해주시고 임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언약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영적인 초심을 잃어버리고 점점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신앙이 변질되어 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시 맹세를 하며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고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언약 갱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며 영적인 초심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세례 받았을 때와 직분을 받았을 때 영적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해지게 해주셔서 온전히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초심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재확인하며 날마다 새로 깨어나는 새로움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기도 용사들이 승리교에서 가장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